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앞뒤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점심 때마다 우리 그동안 요구르트 계속 우리가 잘 먹었는데요. 오늘 요구르트 보급해 주신 우리 이재일 전도사님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 일어나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사랑의 교회 우리 찬양팀 기타리스트입니다. 아주 저 안에서 청춘으로 지내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옆에 우리 서정일 전도사님 복음대학교 학생회장을 역임하시고 주머니를 열어서 많이 도우시는 분입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축도해 주실 우리 또 복음대학교 우리 신영국 총장님 네 분 우리 다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길일 장로님 가정에 우리 따님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헌금송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보통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 어머니 아버지 나가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건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예. 자, 우리 뒤에 한번 뒤쪽으로 보고 무조건 우리 환영합니다. 예, 또 그리고 우리 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알림남 우리 다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후반기 이제 6개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편석 집사님께서 신발을 많이 이렇게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라지 세일하고 남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 캔에 대한 한 3불 정도 이렇게 성경금 내시면 여러분 원하시는 새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오후에 진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멕시코 우리 선교사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삼로비 헌금송 우리 길일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헌금송은 우리 밤주로 섬기시는 우리 신혜자 집사님께서 우리 헌금송으로 우리 다음 주 섬길 것입니다. 우리 T 성경대학 또 6번, 우리 7번, 우리 8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성가대 우리 아침에 우리 김건희 전도사님이 전적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 김건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지글이 단지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 느꼈던 그 믿음의 감격과 체험,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절을 하는 지식에서 엄청나게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것은 얼핏 생각하면 과거의 일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한 가지 일, 그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설명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뒤에 있는 것이라는 부분에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자기의 체험 속에서 있었던 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부르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바울이 발목을 잡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달리기에서 상을 줄 때는 시상대가 따로 있어서, 그렇죠? 월드컵 축구하고 이기면 따로 시상대에서 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는 상을 어디서 주는가 하면,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 마지막 지역에 몰개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상대가 있는 게 아니고 달리기 출발해서 마지막 오리집에 딱 도착하면 거기서 지금 몰개관을 씌워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정리해야 오리지점에 서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대선배였던 바나바와 엄청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실수한 거죠. 영어로는 블러드 에러, 스튜피디티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도죽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대사도로서 변화된 사람이 확실하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 소개를 누가 하는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도가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좀 유별났든지 예루살렘 교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거기서 낙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떠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인이 되어서 떠돌이 인생을 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사도로 세워줍니다. 안디옥 교회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무명의 야인이 되어 있는 이 바울을 다시 불러서 내 옆에 조력자로, 쉽게 말하면 선교의 동력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덕을 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덕을 본 것입니다. 바나바 없다면 바울 자체의 지도자의 자리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누렸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부잣집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 마가라는 청년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 듣기 때문에 상식이 모자라시는 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자, 마가라는 청년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회를 떠나니까 이 어머니에 아주 열심히 뛰어난 나머지 바울 선생님, 바나바 선생님, 우리 아들 좀 데려가서 선교 훈련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머니 마리아가 부잣집의 귀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를 선교여행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워낙 집에서 호강하면서 컸던지 마가가 탈선을 하는 겁니다. 자기 좋을 대로 제기를 가는 겁니다. 찾으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너는 2차 선교여행 때 절대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바울 사도요 우리 2차 성경에 들을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마가가 하는 행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니다가 찾으면 없고 꼭 필요한 데 보면 어디 가는지 흔적도 없고 이런 친구는 성경에서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9절을 한번 열어보시면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심하게 싸울 수 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5장 Acts 15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던 그 장인데요. 사도행전 15장 39절 Acts 15 39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39절에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 뉘앙스를 다 갖고 있지 아니한데 실제로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얼굴이 울그럭푸르럭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가슴 속에 이 분이 많았던지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싸우는데요. 얼굴 색깔이 변할 정도로 싸웠다 이래요. 이 두 사람 다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인데 의견 대립이 되니까 이렇게 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고 갈라섭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라선다는 말 자체가요. 인간적으로는 화를 내면서 갈라졌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 선교를 위해서는 갈라서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견 대립을 계속하면서 선교하면 선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섬 지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 너가 맡아서 하고 갈라디아, 수리아 이쪽 지역은 바울과 신라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만히 자기 체험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 대선배님께 함부로 대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저 바나바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 존재가 이만큼이라도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너무 좀 혈기를 부렸구나. 내가 너무 주제를 넘었구나. 여러분, 바울이 버렸던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 바울이 버렸던 이 마가를 누가 쓰는가 하면 1등 제자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버렸던 이 마가를 1등 제자 베드로가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일하면서 예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간 건 잊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잊어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로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심하게 다투었습니까? 부부간에 심하게 다투었습니까? 형제간에 정말 두 번 다시 안 볼 정도로 다투셨습니까? 그것 잊으라는 겁니다. 그것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에 실수한 것, 다툰 것 때문에 믿음에 달리기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지나간 걸 잊어버리라고. 여러분 지금 오늘 2014년 7월 첫 주인데 지난 6개월 생각하면서 여러분 블란더, 에러, 실수한 것 있나요? 여러분 실수라 그러면요 이 베드로도 워더 블란더로
정말 실수 많이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졌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때 제자들이 혹은 또 형제들이 혹은 예수님이 베드로 볼 때마다 아이고 물 걸어가다가 퐁당 빠진 너 꼴도 보기 싫다 이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베드로가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잡아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때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꾸 베드로가 나는 자격도 없어, 나는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스승을 모른다고 배신한 사람이야, 자꾸 자책을 하면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 발목이 잡혀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라고. 바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하는 능력 있는 사도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빌립보서 3장 1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과거에 심하게 다투고 있나요?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실수한 것 있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그것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마귀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꼭 잊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결국요,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글에 보면요, 디모데야, 내가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가 올 때 내가 전에 꼴도 보기 싫다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내가 버렸던 그 마가를 디모데 너가 올 때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가 유익한 자이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 허물, 다툰 거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지금 저 꼬리 지점에 서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3장 13절 뒤에 있는 것에 줄을 긋고 우리가 있는데요.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3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보게 들어 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체험 속에서 과거의 허물과 실수를 잊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잊어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 나는 엘리트 패밀리 집안에서 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에 의로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발목 잡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발목 잡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성공한 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생각보다요 과거의 찬란한 업적 때문에 꼼짝달싹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한국의 엘리트 출신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는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배설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돈으로서 시민권을 살 만큼 갑부집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신자들이요 지금 2014년 남은 6개월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기쁨을 잃지 않고 살려면 이 빌립보서 살려면 여러분이 과거에 이루었던 찬란한 성공을 잊으셔야 합니다. 아 내가 뭐 출신인데 내가 뭐 이루었는데 내가 그래도 무엇인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다. 뭐냐? 성공한 거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거.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요, 다윗도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사울 왕도 옷깃을 여미는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최고의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사람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사무엘의 이름이 참 많아요. 그 대단한 선지자인데요, 여러분들이요 사무엘 상하서를 읽다가요 8장 되기 전까지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사무엘 선지자 박수 칩니다. 위대한 선지자요. 그런데 무엇이 빵점인가면요, 아들 둘 빵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개 대단한 사람 한번 앞에 내세워 보세요. 겉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이력을 가졌고 로얄 패밀리, 오늘 베냐민 지파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로얄 패밀리의 후손이다 이겁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총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과연 집안을 한번 분석해보자는 겁니다.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과연 사무엘 선지자의 요엘과 아비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겉보기에 서공처럼 보이는 그것이 전부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세가 대단하고 정치에 입문을 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부터 상관 발목을 잡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다툼과 실수를 잊어버리시고 또한 성공한 것을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forgetting what is behind, 뒤에 있는 것은 송두리째 버리라는 겁니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자기 일생을 돌이켜볼 때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는가. 초대계 최고로 유명한 순교자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럼 죽어서 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스데반 죽이는데 사람이 옷 벗고 돌을 힘있게 던지기 위해서 옷을 벗었을 때 옆에서 옷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간접 살인자라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나면서 나는 간접 살인한 사람이야, 자꾸 그것을 대내면서 살면 바울이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웠던 다툼도 잊어야 돼요. 로얄 패밀리라는 성공한 것도 잊어야 돼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손이 이 사람을 죽이는 이 피가 묻어있구나. 내가 간접 살인자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너희들이 지었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지었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놓았는데 내가 자꾸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분명 내가 너희 죄를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너희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자꾸 과거에 잘못한 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과거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발목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시나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영화 나왔습니다. 이 영화가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1997년에 1편이 나오고 98년에 2편이 나오고 2007년에 3편이 나왔어요. 하러무비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무엇 했는지 알고 있다. 세상의 영화는요, 과거에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다 과거에 했던 것을 다 기억을 해요. 근데 1편이요,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게 공포영화인데요. 2편에는요, 거기에 스틸을 붙였어요. I still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나는 아직도 너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 이 하루부비 3편은 뭔지 아십니까? I will always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나는 너가 항상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방식이라고요. 세상 방식. 틈만 나면 마귀가요, 과거 것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상받지 못하도록 그 일을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 동쪽이 서쪽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아예 엄청나게 멀리 옮기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가면요, 우리 죄가를 전부 다 등 뒤에다가 던져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을 왜 저희들이 자꾸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4일 대통령이 사형수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형수가 풀려나면 그 안에서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 풀려났습니까? 대통령이 특사 때문에 풀려난 겁니다. 대통령이 특사 때문에 풀려난 겁니다. 대통령의 명령이니까 사형수가 풀려났다는 말입니다. 독립기념일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죄 없다,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는 깨끗한 마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석방된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명령해서 특사, 세프리, 너 프리덤 얻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믿는 믿음 하나 딱 보고요, 너의 과거의 모든 죄 내가 다 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허물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성공, 거기에는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의 실수, 나의 성공뿐만 아니라 나의 죄, 우리 주님께서 믿기만 하면 자유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진짜 자유인으로 2014년 남은 6개월 동안 성공의 걸음을 걷게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간